나 영건데 나 외로워. 나랑 밥 먹자. 광수? 상철? 어? 누구야? 그럼. 정석숙인데 밥 먹으러 가자. 나 외로워. 네, 나올까요? 상철? 영수? 상철! 와 여기 맛있겠다. 맛집인가봐요. 와 너무 맛있겠다. 파스타 대신에 와. 와. 아니,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식당이 문 닫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에서 주문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꽤나 고급진 것 같아요. 아, 그쵸. 저희 먹을까요? 같이 먹을 아니 수 있을까요? 상철이 정말 죄송한데 저희 혹시 먹기 전에 식기도 한 번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서 주신 또 양식을 먹으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혹시 얼마 나왔어요? 3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수입이 좋으시니까.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데 맛집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가죠? 네. 혹시 얼마 나왔어요? 30만 원 나왔습니다. 신발끈이. 다시 한번 잘 매야겠네. 신발끈이. 제가 결제할게요, 제가. 아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 괜찮은데. 상철님 같이 해요 그러면은. 다음에 사세요. 네, 다음에 사면 되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습니다. 네. 그럼 그럴까요? 다음에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꼭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철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영철님, 네. 저 사실 네. 마음의 결정은 내렸어요. 네,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 네. 최종 선택 때 네. 영철님한테 갈 거예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건데요. 영철님 자기소개 때 네. 그 기독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동안 만나셨던 분들도 네. 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랑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지금은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는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는 다녔었는데 네.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도 시작하다 네. 보니 약간 정착할 교회를 못 찾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타지에서 정착할 교회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꽤 오래 헤맸었고 그러면은 혹시 최종 선택 이후에 나가서 데이트할 때 저랑 같이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안 다닌 지 좀 됐는데 괜찮겠죠? 네, 그런 거는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좋아요. 오시는 게 좋으면 그럼 저희 나가서 한번 네. 같이 갈게요. 좋아요. 영수님, 저 사실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신앙 좋은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안 굶길 자신 있어요? 정수가 지금 당장에는 내 통장에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솔직히 난 두렵지 않아.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인데 내가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재빙기 영업이 더 잘 풀리면 우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예수님 좀 더 의지해보자. 기다려줄게. 기도해봐. 영수님 죄송한데 잠깐만 정숙님이랑 얘기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정숙님, 네. 아까 식사 끝나고 낯빛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랑 영수님이랑 두 명이서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 정말로 정숙님 잘해줄 자신 있어요. 항상. 사실 상철님이랑 같이 있으면 매번 좋은 데 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와 최종 커플이 돼서 나가면은 매주 교회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매주까지는 아니지라도 그래도 뭐 갈 수는 있는데 저랑 주일에 같이 저기 비행기 타고 그 정수님이 가고 싶은 여행지 같이 여행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한번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세요, 정수님. 감사해요. 네, 여러분 1박 2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서 좋았고요. 저는 최종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1박 2일 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 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박 2일 동안 다양한 좋은 분들 만나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같은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분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의인이야. 감사합니다. 일 1박 2일 동안 좋은 경험 또 잊지 못할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민경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녀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민이야. 일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좀 짧다면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지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현수야. 일 1박 2일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신앙을 토대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다윤입니다. 와, 솔직히 저는 진짜 성사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숙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짜 너무 기뻤고, 또 뭔가 앞으로의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같이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루.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상철님이 보여주신 현실적인 조건이랑 재력은 사실 누구나 끌릴 만한 요소였으니까요. 근데 평생을 함께할 부부라면 같은 곳을 서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상철님보다 영수님이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수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희 잘 살게요. 보면서 느낀 건데 왜 인수는 안 나오죠? 네, 잘렸어. 편집 당한 건가요? 네. 그 풀 버전은 유튜브에 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늦게나 내일 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는 솔로에서 이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은 최종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이 커플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무슨 반전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긴장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최종 선택에서 결혼까지 가요. 제가 이제 이 프로의 어떤 진정성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예능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29기 영철과 정숙이 최종 커플이 되었고 지난 4월 4일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결혼한 이 이제 커플이고, 여기는 처음에는 첫인상 안 맞았는데 랜덤 데이트에서 그냥 갑자기 둘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플이 된 케이스입니다. 최종 커플이 가장 많이 나온 기수가 28기인데 14명의 출연진 가운데 12명이 최종 커플이 되었어요. 이런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정숙과 영수가 커플이었고 순자와 상철이 최종 커플이었는데 방송 후에 헤어졌어요. 많이 헤어져요. 그리고 다른 짝을 만나서 정숙과 상철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했어요. 여기도 올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는 솔로를 보게 되면 최종 선택이 안 됐다라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반전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사귑니다. 둘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종 선택이 안 된 것이잖아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다른 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될 수가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이제 그 이뻤던 이제 자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낚아채 갔어요. 그리고 둘이 잘 사귀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때가 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쁘게 생겼어요.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제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죠. 얘가 군대 간 사이에 그 회사에서 있는 항공사에 있는 다른 높은 과장급이 얘를 채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였지만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깨진 거예요. 최종 커플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교회 누나가 애를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반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성교제 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좀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쁘게 헤어지는 커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성 간의 아름다운 이별은 참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후유증이 남는 거죠. 내가 좋아했는데, 내가 너한테 쏟아부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데 또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래도 봐야 돼요. 헤어졌지만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고 이거 싫어서 교회를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사귈 때 정말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아직 들지 않은 단계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둘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린 결혼한다, 이것이 아직 아니다라면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 같이 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만날 때 웬만하면 이제 이수지역이라고 합니다. 숙대 입구역부터 해가지고 이 근방에서는 안 만나는 것이죠. 효창공원에서 만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남영역, 숙대 입구역, 서울역, 효창공원역, 용산 이쪽에서는 안 만나는 게 좋은 것이죠. 이렇게요. 웬만하면 눈에 이제 안 띄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SNS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사진 같은 걸 안 올리는 거죠. 그럴 때 헤어지면 상당히 편해요. 근데 이것을 잔뜩 올려놨는데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이성교제 아내들 커플들 만나서 밥 사주고 그 사진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 DM이 와요. 요즘에 목사님 그거 내려주시면 안 돼요? 10년 전 것을 누가 찍히래요 그걸. 네, 그래서 난 그거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안 내려요. 네, 찾을 수도 없어요. 사진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제 물론 인기남 인기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데 자꾸 모르고 누가 DM을 보내는 거죠. 자매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이 조용한 데이트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티가 나지 않는 데이트, 헤어지더라도 데미지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헤어질 때 보게 되면 이유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귀다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요. 옛날 거. 옛날 걸 들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귀어 보니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내가 미성숙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얼굴만 봤던 거죠. 근데 나중에 성숙하니까 중심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귄다라고 해서 다 결혼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나 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많이 헤어졌어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그 편지랑 사진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설이가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랑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깟 편지, 그깟 사진 보지도 않고 저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되게 쿨하죠. 우리가 이제 헤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헤어질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해라. 헤어질 때 원수가 되잖아요.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이 이별은 기도가 있는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오빠 오늘 우리 마지막이야 기도하자. 이렇게 딱 오늘 마지막이다. 가영아 기도하자.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내 말을 실수했어 방금은. 이건 편집해 주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헤어질 때 그게 정말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들에게 산탄총을 발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성교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뜻대로 잘 되면 산탄총을 발사할 필요가 없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이 자매 저 자매에게 막 찔리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실은 자매들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솔로를 보세요. 여자들은요 모든 정보를 공유해요. 학사관에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사역팀에서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숨긴다고 숨기지만 여자들은 다 오픈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막 펼쳐져 나가는 거죠. 제가 결혼하게 된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아내를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기숙사 안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좋은 소문이. 물어볼 것 아니에요. 저 형제 어떤 거 같냐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유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새로 입학한 자매들이 한국 자매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10명한테 다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찝쩍대는 것과 잘해주는 건 달라요. 자매들 같이 우리 수박 갑시다. 자매들 차가 없잖아요. 내가 차 3대 준비했으니까 나오세요. 기숙사에서 답답한데 같이 밥을 먹으러 차를 마시러 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갑시다. 우리 살목지 보러 갑시다. 이렇게 딱 해. 네, 저는 이제 공평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모든 자매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돈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고민 없이 좋은 형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막 지르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나는 솔로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지르고 싶으면 화면에 보게 되면 신청서랑 있는데 여러분 나는 소에 출전하십시오. 네. 여기 이메일로 러브매치 911 여기 보내게 되면 신청서를 보내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내가지고 가세요. 거기서는 여기는 그냥 밀림이에요, 밀림. 네, 가세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외모가 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준성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다리는 안 돼요. 교회에서 양다리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성교제할 때 중요한 것은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내 진실을 알리는 것, 내가 거절을 당하든 잘 되든 상관없이 진실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꼼수를 하고 밀당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가 진실이죠. 진실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솔로 31기에 보게 되면 영식이 등장하는데 인기가 많아요. 2명의 여자가 좋아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애는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2명이 같이 막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 영식이 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2명한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저는 순자님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순자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영자님은 조금 덜 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둘도 놓칠 수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어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함, 페어플레이, 한 번에 한 사람, 이것이 저는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때를 놓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교회에서 하나님만 찾다가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삶이 너무 바쁘다든지 너무 이제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단기 선교는 다 갔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요. 너무 여기에만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은 또 만나지만 너무 하나님 하다가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정말 놓치지 않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듣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알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성이 임마누엘 칸트한테 대시를 해왔어요. 청혼을 합니다. 저 당신하고 만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서관에 갔어요. 온갖 책을 다 읽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죠. 보니까 결혼해야 될 이유 354가지를 메모지에 적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안 될 이유 350가지를 적게 됩니다. 누가 이겼어요? 결혼하는 것이 이겼습니다. 4표 차이로. 그리고는 드디어 이 자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거기 집안에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자네 너무 늦게 왔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자매를 선택하려고 왔는데 너무 늦게 왔네. 내 딸이 청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어. 내 딸 벌써 시집가서 애 2명 낳았어. 모든 것은 타이밍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남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최종 선택할 날이 저는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종 선택인데 이런 가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귀고 있어요, 지금요. 그건 가정이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정이니까. 모두 사귀고 있습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여러분의 어떤 정말 이 핸섬한 좀 아름다운 남성 여성을 여러분들이 다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귈 때 최종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종 선택,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할지 말지 이것을 정해야 되잖아요. 실은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릅니다. 연애는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양집안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사귀어도 결혼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저는 9개월 사귀고 결혼해서 원래부터 잘 몰라서 뭐 실은 지금도 우리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서 우리 집 애들이 아빠는 왜 맨날 엄마 눈치 보냐고. 눈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생존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터득한 것은 눈치예요. 양 집안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결혼은 참 어려워요. 웬만한 확신 없이 결혼으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이 안에서 10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결혼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6월 6일 김윤철, 김세현 자매 결혼식이 있고요. 6월 20일 배한재 형제 결혼식이 있고요. 그 다음 여름에는 더우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원래 여름에는 안 해요. 특별한 급한 일 빼고는. 시원한 가을이 되게 되면 10월 31일 정유한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1월 28일, 잘 적으세요. 11월 28일 배종현, 김예지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한테 제발 인스타에 올리지 말고 직접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두 명의 형제 있잖아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좀 비켜줘야 돼. 좀 더 필요해서 옆으로 가라고요. 옆으로. 네, 거기 좀.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배종현, 김예지 우리 형제자매 결혼식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본당에서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혼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이 결혼을 세계의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김성윤, 김서희 결혼식이 있고 4월달에 이재영 자매 이렇게 결혼식까지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올해 9월 첫째 주부터 해서 결혼 예비학교가 열립니다. 이 결혼 예비학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에 대한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결혼에 뜻이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너는 좀 어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를 꼭 오세요. 두란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하는 것이 고퀄입니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광고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최종 커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좀 의견을 묻고 싶어서 조만간에 결혼할 커플들이 좀 오셨습니다. 좀 비키라니까 화면에서 잡힌다고 여기는. 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김성윤, 김서희 커플, 그 다음에 배종현, 김예지 커플에게 잠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네. 먼저 우리 예지자매부터 잠깐. 네. 카메라 이렇게밖에 안 잡히면 어쩔 수. 네. 예지자매는 종현 형제가 내 배우자라는 확신을 언제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걸 말씀. 네. 네, 만나면서 네. 확신이 들었던 거는 이제 만나기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긴 했지만 만나면서 다른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마이크 살짝 밑으로 잡으세요. 밑으로. 네. 네. 좀 다른 점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도 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오빠도 좀 기도를 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부터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확신이 않는 것 같은데 들은 척한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희 자매. 네, 김서희 자매. 네, 언제 확신이 들었는지. 네. 네, 저희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확신이 들었던 거는 오빠가 죄로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죄로 넘어졌으면 오빠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오빠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줄 것 같은 확신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도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기도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좀 배우자로 확신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대로 앉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못 물어봐요 지금. 네. 이게 예배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어서 또 중간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결혼의 발표를 설교 시간에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비슷한 게 이렇게 은근히 PP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택 이제 예지자매 이야기했고 또 우리 서희자매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우리 형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최종 선택에 대한 확신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조건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아니죠.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줬는데 그 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짝의 최종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을 만나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캬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하니까 너는 내 쪼스야. 박가영 내 배에서 밥해. 이게 아니란 것이죠. 이게 아니란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보게 되면 helper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 가장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에제르입니다. 돕는 것. 그러니까 낮은 위치가 되어라 이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온전함이 없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은 완벽한 사람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마치 퍼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퍼즐 해본 적 있죠? 모양이 각각 지 마음입니다. 때로는 너무 울퉁불퉁하고 이게 뭐 텅 비어있고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퍼즐이 딱 맞춰지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결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모습입니다. 종현 형제 잠깐만요. 마이크 카메라 잠깐만 좀 잡아.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냥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더 정신 없어요. 네, 종현 형제 좀 자지는 말고요. 네. 종현 형제는 예지자매를 만나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설렘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설렘이었습니까? 예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됐어요 이제. 네,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었을 때 설렘이 1도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결혼은 설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보면 볼수록 설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감정이 한 1이었다면 만나면서 2, 3, 4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보면 우리 아내 알잖아요, 그렇죠?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비슷해요? 아니 많이.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나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살면 답답하겠다 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격이 급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할 것 없이 다. 조카들 할 것 없이 다.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전부 다. 느려 터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어떤 집안이냐면 그 실전에 매우 강한 사람, 모의고사보다 실전을 더 잘하는 사람. 이게 우리 집안의 어떤 내력인데 우리 보니까 처갓집은요 전부 다 재수 삼수.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돈이 있으니까 재수 삼수 할 수도 있겠지만 느긋함이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지. 또 보면 되지. 내년도 있지. 그런 여유로움. 우리 아내가 여유로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답답한데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야 너희 엄마는 이제 한국말 발음 좀 그러니까 터틀이라고 터틀 뭔지 알죠? 거북이라고 맨날 제가 애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내 귀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이제 눈치를 또 봤던 적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 내가 있어야지 이 자매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두 번째로, 눈을 맞추는 인격적 대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가리켜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제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케네그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와 마주 보고 서 있는 동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나랑 똑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한쪽에서 도와주고 한쪽에서 도움받고 한쪽이 갑이고 한쪽은 을, 이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속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이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배우자 선정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이잖아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를 그냥 양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연애 때는요, 감정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둘이 같은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하고 믿음이 떨어진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현실이죠. 연애 때는요, 낭만이에요. 즐거워요. 우리 서희자매 이렇게 성인 이제 드라이브 안 해야 돼. 예. 드라이브 자주 가잖아요. 오빠 나 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성인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간다고 해주세요 좀. 네. 설교가 진행되겠네. 이렇게 막 가잖아요. 네. 우리 예지자매, 오빠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준다고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네.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렇게 이 결혼할 때는 연애 때는 이런 낭만이 있는데, 결혼은 낭만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게 되면 집 문제, 뭐 차 문제, 뭐 살림살이 문제, 출산하면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돼요?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애 때는 막 썼어요. 막 쓰기 어렵습니다. 돈하고 다 연결이 돼요. 이때 부부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어제 피곤하지만 어딜 다녀왔냐면 경주를 다녀왔어요. 왜 경주를 갔냐면 신혼부부 공동체 부흥회가 있어서 그걸 하러 갔어요. 신혼부부 공동체 좀 큰 교회인데 신혼부부만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산해서 교회랑 믿음의 신앙의 단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는데 이 현실의 문제죠. 청년부 때는 열심히 섬겼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섬기다가 결혼하면 현실의 문제,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신혼부부들 가운데 보게 되면 결혼 전에는요 예배 잘 드렸어요. 결혼 전에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11조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결혼 후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왜 그럴까요? 둘이 함께 같은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현실에만 집중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커플,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필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동역자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 창세기 2장을 다 읽어보면 좋은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짝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너무 생뚱맞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돕는 배필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 짝을 줄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와, 나도 드디어 이제 모쏠에서 탈출하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아담에게 아담 요리 와봐. 너 일해. 너 동물들 이름 지어. 하나님께서 일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사명은 목회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뮤지션들은 내가 노래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실은 이 사명이 크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통치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아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돕는 배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홀로 하지 말고 너의 돕는 배필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동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동역자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배우자가 이런 동역자가 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제 아내는 저한테 돕는 배필입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러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게 되면 누가 일 다 합니까? 실은요, 우리 아내가 다 해요.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실제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성격이 나랑 안 맞죠. 이렇게 나 같으면 먹을 텐데.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잘 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청년들 좀 부른다고 하니까 아내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난 청년들 싫다고, 꺼지라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고기 혼자서 다 먹으라고, 무슨 청년들 고기 먹이냐고. 애들은 그러면 우리 아내가 이게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게 같이 이룰 수가 없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함께 섬기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섬길 때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함께 헌신하는 것, 함께 선교가는 것. 지금 내년 1월 달에 일본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년팀을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신혼부부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부부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하세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당시 뭐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뭐 헌금이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쿠팡 알바를 뛰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누굴 만나게 되냐면 우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바울의 선교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든든한 후원자,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동역자. 홀로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돕는 배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도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